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는데요. 행복한 저녁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행복한 저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참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다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이래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누가 성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이미 성공적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피할 곳이 있습니까? 피할 곳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기쁘고 좋은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항상 그런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해요. 그걸 우리는 흔히들 위기라고 말을 하죠. 우리 삶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때로 이 자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녀 문제만큼 힘든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 앞에 우리 자녀가 봉착하게 돼 있을 때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자녀를 우리가 키워보면 한두 번씩은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았다. 또 무자식이 상팔자다. 야,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식 문제 때문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으면 차라리 무자식이 상팔자다. 자식이 없는 사람이 참 팔자가 좋은 사람. 자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큰 보람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런 삶을 구가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모들은 자식 때문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하루를 살아도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모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언제나 항상 건강합니까? 아니죠. 예기치 않게 우리의 삶에 또 건강의 문제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나락으로 우리가 떨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이들이 혹은 내가 건강을 잃고 일상을 소화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던져져 있게 될 때에 정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거라 그랬는데 건강을 잃어보면 그 말의 의미를 정말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면 뭐 합니까?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이 병이 치유될 가능성이 없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인생의 소망은 뭘까요? 다 필요 없으니까 그저 몸만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내가 거지로 살아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건강만 회복해 준다고 한다면 그런 겁니다.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돌아보면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가 늘 고민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설계가 될 것인가. 그 진로의 문제, 그 문제가 늘 고민이고 염려인데, 자,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날들, 그 날들을 어떻게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또 힘들고 고달픈 시간들을 또 이 땅의 젊은이들이 보내고 있습니까?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젊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젊다는 것 자체가 정말 화려할 정도로 눈부실 정도로 정말 부러운 날들인데, 그런데 막상 그 젊은이들은 그걸 누리고 살아갈 만한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늘 미래를 준비하느라 오늘 이 시간에도 밤을 낮삼아서 말이죠. 한 평도 되지 않는 그 작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미래를 준비하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학업에 올인하면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말이죠. 그렇게 공부에 매진하면서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젊은이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 돌아보면 저도 20대 그렇게 보냈어요. 그들에게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인생의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분들, 직장생활 한 번도 안 해본 분들 여기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조직사회 안에서 직장이라고 하는 이 조직사회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놔야 돼. 늘 사표를 써서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셨던 분들하고 사회생활의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하고 벌써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은 벌써 이 조직의 생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벌써 이 자세가 달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평생을 주부로 살거나 또는 평생을 그냥 성직자로만 사신 분들도 사회를 몰라야지. 감사하게도 저는 대학이라고 하는 조직사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대학은 기업보다는 훨씬, 대학도 뭐 직장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너무 안정적인 곳이 아닌가, 그렇게 흔히들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기업에 비해 보면 대학이라고 하는 사회는 훨씬 안정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대학만큼 보수적인 사회도 없어요. 대학만큼 피곤한 사회도 없어요. 무서운 서열이 있고, 그리고 끊임없는 경쟁이 있고요. 결코 만만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 사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직장생활하면서 닥쳐오는 위기들이 물밀듯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죠. 돈도 많이 벌고 사업하는 분들이 보면 벌써 삶의 스케일도 다르고요. 그래요. 사업하는 분들이 확실히 통도 커요. 스케일도 달라요. 보면은. 그런데 그만큼 통 크게 스케일 있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그 이상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CEO의 어깨 위에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말이죠. 10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건 항상 잘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려울 때도 있고요. 이게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예기치 않은 그런 환경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CEO들은 낮밤이 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출퇴근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며 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각자 처해져 있는 삶의 자리 안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그런 위기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사실은 피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피할 곳이 있어야 돼요. 피할 곳이 있어야 돼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피할 곳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막 피했다가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옛말에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우 피하겠다고 하다가 피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무서운 호랑이 굴속으로 들어와 버렸어. 우리가 위기를 만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몸부림치다 보니까 엉뚱한 곳으로 피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피할 때 잘 피해야 돼요. 소나기를 만나면 피하는 것이 상수예요. 그 손자병법에도 보게 되면은 36개 주랭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적을 만났을 때 가장 훌륭한 병법은 피하여 도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위를 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훌륭한 병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묵상해 보면 다윗의 삶에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많은 위기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삶에. 그런데 다윗이 그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갔는가?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탁월함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다윗은 잘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잘 피했던 사람이에요. 이 36개의 주랭랑을 잘 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나요? 오늘 이 시편 71편을 보게 되면 온통 다윗이 도망간 이야기들입니다. 다윗이 피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망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누구께 피하오니?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지금 어디로 피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 삶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누구나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피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적어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여호와께 피하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가정의 문제, 자기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바뀌어진 사명의 문제, 이런저런 삶의 많은 문제의 보따리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다 이 밤에 나오셨어요.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삶의 문제 앞에 지금 자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께 피한 사람들이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주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나러 돌아다니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께 피하고 주께 나오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사람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다윗의 탁월함은요, 다윗이 사람을
향해서 도움을 구할 줄 몰랐겠어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단체 도움을 구할 줄 몰랐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탁월한 거는요, 다윗이 그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의 큰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될 때에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전 이 대목에서 큰 은혜가 돼요. 신앙이라는 게 뭘까? 믿음이라는 게 뭘까? 어떻게 보면은 죽게 피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이 문제를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만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삶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일 수 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소이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도움이 필요 없이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오겠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물론 사람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71편을 읽어보면 감동이 되는 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3절 말씀 이 상반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기도를 해도요, 이런 기도를 해, 다윗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직장의 문제가 됐던, 사회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던 항상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그런 바위가 되게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할 때마다 내가 주저없이 여호와 앞에 피할 수 있는 나의 바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 그 다윗이 기도도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였다, 여호와께 피하였다,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오늘 시편 71편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피할 수 있는 그런 바위가 되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 있었는가? 그 시편 71편을 쭉 읽어보면 놀라운 은혜가 되는데요. 다윗이 이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항상 여호와께 피하였고 또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여러분, 아무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게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희망으로 삼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의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게 피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오늘 소망이라고 말했는데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다고 한다면 사실 소망이라는 단어보다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희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도전받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희망이라는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 앞에 봉착해 있어요. 자녀의 문제 때문이든 건강의 문제 때문이든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 때문이든 어떤 문제 때문이든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내면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하는 희망이 막 그냥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막 봇물 터지듯이 막 터져 올라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이런 예기치 않은 인생의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 중에 어떤 에너지가 고갈되냐면 희망이라는 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질병이 치유될 거라고 하는 만약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익스펙테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 어떻게 출근을 하겠습니까?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는데 그래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희망이라는 겁니다. 희망.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희망의 에너지가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했다니까요. 자녀에 대한 희망이든 교회에 대한 희망이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희망이든 여러분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의 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했고 그 희망의 그 에너지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너무너무 소중한 에너지예요. 다윗은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삶에 이 가운데 봉착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다윗이 자기 인생의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피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항상 내가 주께 피할 나의 바위가 되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알았어요.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다니까요. 학업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어떤 삶의 문제가 됐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라. 그러니까 부모님 태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이 뿌리 깊은 영성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내가 신뢰하니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어린 시절부터 믿고 신뢰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다윗의 인생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 언제나 희망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든 저런 문제에 봉착하든 언제나 그분에게 피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희망이 되고 그분이 내가 신뢰할 신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남편도 희망이 없고요. 자녀도 희망이 없고요. 제 삶도 희망이 없어요. 안타깝죠. 얼마나 힘들면 그런 고백들을 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저 인간이 바뀌겠어? 안 바뀐다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환경이 바뀌겠어?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미래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순간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이제는 끝났어. 목사님,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기 원한다고 한다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광과 영화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무너지게 되면 그 믿음이 사라지는, 그 희망이 사라져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온통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돼요. 우리는 다 끝났다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됐어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메뚜기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처할 때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와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삶의 문제로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린다 할지라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주시면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어도요, 여러분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요새가 되어준다고 한다면 아무리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적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또 공격한다 할지라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면 그 요새 안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누가 대적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참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표현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다윗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적들이 많았으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적들을 직접 맞닥뜨려 싸운 것이 아니고 다윗이 잘 피했구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잘 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다 싸워주신 거예요. 다윗이 잘한 일은 정말 잘 피할 줄 알았던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1편 마지막에 그 아래 자락에 보게 되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로 8절 말씀 보세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싸우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라. 아멘. 참 저는 이 대목에서 큰 도전을 받아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삶의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는데 사실은 그때 우리 입술에는요 근심과 걱정,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와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네? 주 여호와를 찬송하고 주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감격과 감사의 삶의 자리가 그의 입술에 가득을로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셨사오니.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셨어. 그러니까 everybody against me, 모든 사람이 나를 대항하여 저항한다 할지라도요 나는 껐떡하지 않나요. 오히려 내 입에 찬양과 내 입에 영광이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네. 그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아멘을 받아들여요. 아멘. 그럴까? 아닐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줘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도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에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여호와가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내 입술에는 찬송이 영광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고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까? 피할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주께 피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이 되고 그분만이 여러분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라. 위기의 순간에 이런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